사도행전 우리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 우리 뭐 내 건강 뭐 그것 때 계기가 돼서 올 수는 있겠지만은 내 나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고 보는 것, 그다음에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내 재산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과 내 건강, 내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주먹 불끈 쥐고 달려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거 자꾸 섞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 교회는 이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한, 여러분 이 기도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겠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내 나라,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그 전의 문맥을 통해 확인하건대 무엇을 구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했던 기도에는 두 가지 적어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기도에 헌신했어요. 여기 제가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약간 의역된 것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우리 헤라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만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기도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할 일도 많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들고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이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것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했다 하는 특징을 가져요. 함께 모여서 고집스럽게 기도해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더라. 언제까지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에 고집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집은 이때 부리는 거예요. 고집은 이때 부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들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었을 때, 여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이게 내가 막 여러분 연기해가지고 어떤 걸 막 조작해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조명을 화려하게 만들고 음향시설을 갖다 놓고 화려한 밴드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가지고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여기다 투자해서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때 장면을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언제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언제? 예수님께서 침례 후 기도하고 계셨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집에 머물면서 아나니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시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장면이에요.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해요.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도착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언제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성령 충만이 정말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우리가 이제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그 신앙의 좋은 유산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본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청교도들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예화라든지 뭐 여러분이 소개할 때 가급적이면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분이 이제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인데 전도에 열심인, 우리로 따지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정도 됐을까요? 이분이 직업도 있었습니다. 구두 외판원이었어요. 그 구두를 외판하니까 말솜씨가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막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구두 파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 설득해가지고 인산인해를, 그가 섬기는 주일학교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이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하여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알아요. 사역자들은 알아요.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 사역자들은 잘 알아요. 그는 후일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영업한 것이지 전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말솜씨로 아이들을 설득해가지고 많이는 모아놨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눌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자매 둘이 예배 시간에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D.L. 무디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배 중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였는데 이 두 자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느꼈기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무디의 내면에 갑자기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겉으로 볼 땐 잘하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못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에 깊은 갈급함이 생겼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몰랐다. 그러나 나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부르짖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여러분, D.L. 무디는 자기 성공, 인간적인 성공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성공에 취해 있던 D.L. 무디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로 그 순간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때를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그 순간 방 안이 하나님의 불꽃에 휩싸인 듯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생생히 느껴져 나는 그분께 손길을 거두지 마시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인간적인 방법들을 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성과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하는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 그러므로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심령 위에, 우리 교인들의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집 부리면서 기도합시다. 그 외에 다른 거 의지해봐야 인간적인 열매밖에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고집스럽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이 고집스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